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21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만듦으로 블레셋 그를 시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을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엘렉이 이삭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던 우물을 다시 파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로 파면서 얻었고 그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를 다투어 이르시되 이 물은 우리 것이 아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였으며 이르되 그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다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참 의젓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참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소리를 좋게 낼 수도 있고 좀 가볍게 낼 수도 있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좋게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 성우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런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점잖고 목소리가 멋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렸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목소리도 얇고 무엇보다 참 장난꾸러기였어요. 저에게 그 참 여러 재미있는 어릴 때의 추억들이 있는데 좀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오케이. 아우, 반응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설교자가 또 설교하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작은 아버지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면 질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승우야, 너 그때 기억나냐? 이 사건은 이래요. 명절 때요.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 친할머니 댁에는요. 선반을 쭉 놓고서 거기다 선인장을 키우셨어요. 선인장이 진짜 한 100개쯤 있었어요. 한 벽이 다 선인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을 계속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저게 뒤엎지. 기가 막히게 제가 뒤엎었어요. 정확히는 그 선인장이 가득 있는 선반 위로 제가 뒹굴렀어요. 그래서 그 선인장의 가시가 제 등에 다 박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명절이었는데요. 저녁에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저녁이었고 선인장 가시에 찔려서 빨개 벗겨가지고 팬티까지 다 까고서 어른들이 집게로 제 그 막 등에 박힌 가시를 뽑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뭐 제 모습이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 잠시 아버지 따라 미국에 갔었거든요. 4살 때쯤에. 제가 그때 LA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큰아버지 댁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크기가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컸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어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이게 히어로죠. 히어로가 엄청 빠르게 자전거를 탔나 뭔가를 타고서요. 그 바다 위를 확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만화로 본 거예요. 제가 그 수영장을 보고 때마침 그 수영장 옆엔 제 사촌 동생의 세발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발 자전거로 확 돌다가 수영장으로 쫙 지나가면 나도 만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건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애가 갑자기 세발 자전거에 앉더니 수영장을 막 돌더래요. 거기다 열심히 돌더니 갑자기 수영장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를 지금 도화가 안 와서 안 들으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황도화 때문에 준비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영장으로 돌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수영장을 건넜을까요? 말았을까요?
못 건넜죠. 그대로 가라앉았어요.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왜 저러나 하고 보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건네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저 어머니한테 감사한 시간이네요. 어머니 얘기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느 날 어렸을 때 막 혼났어요. 혼난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한 건 혼날만 했으니까 혼났겠죠. 어머니가 저를 막 혼내시더니 어머니가 막 속상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우야, 내 소원이 뭔지 아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통일이요. 통일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런 노래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들어봤어요? 요즘에 그 노래 안 부르죠? 제가 어렸을 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니? 통일이요. 어머니가 빵 터지셔가지고, 이제 친할머니가 빵 터지셔가지고 이제 혼내는 걸 멈추셨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장난, 꾸러기 같은 모습은 제 안에서 많이 사라졌죠. 이제 목회자로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니 그런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요, 선인장에 잔뜩 찔렸던 것도 저이고요. 수영장에 자전거를 냅다 몰아서 들어간 것도 저의 모습이고요. 어머니의 소원이 제가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였음을 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좋았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삭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삭도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도 자신의 인생이 놓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조금씩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의 곁을 떠납니다. 결혼을 했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리브가예요. 결혼을 하고 그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쌍둥이의 이름이 누구였죠? 에서와 하나 더? 그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참 당당한 게 자존감이 높아서 좋네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 잊혀지지 않은 삶의 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아마 그의 삶에 분기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삭이 그 시간이 끔찍했을지 아니면 은혜로 채워졌을지 사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이삭이 보았던 것은 자신을 향해 칼을 높이 들었던 아버지. 아마 그의 표정은 기쁨의 표정은 아니었을 거고 세상에서 가장 슬픔의 얼굴로 그렇게 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수풀에 걸려있던 양으로 함께 드려졌던 예배.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마 이삭에게 이 사건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의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삭이 이제 성장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이삭이 머물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이제 2번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의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였냐?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사실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애들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장년들 중에 이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시 좀 읽으시며 말씀을 같이 따라오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더 이제 더 도움이 되고 말씀에 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닮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삭이요. 아버지의 외형을 닮는 것은 가능하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까지도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함까지도 닮은 것이죠.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죠. 여러분 이집트랑 애굽이 같은 건 아시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도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의 순종의 대가로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100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제가 이런 축복 잘 안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어떤 건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100배의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무엇을 했을 때? 농사를 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거 뭐죠? 대학원생들이 박사들이 쓰는 거? 논문을 썼어요. 이삭의 축복의 100배는 가능한가? 라는 축복의 논문을 썼대요. 제가 그거를 좀 봤는데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100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쌀을 어느 정도 안에서 쌀을 키우거나 이곳은 밀을 많이 키웠는데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0이 되었었을 때 풍년이라고 하는 게 100배까지 올라가지 않고 2배 정도 된대요. 한 논마지기에서 10kg 정도의 밀이나 쌀이 나왔으면 풍년이면 20kg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kg의 100배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1톤이에요. 10kg짜리 쌀이 1톤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0배의 수확이에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어부가 있었어요. 어부에게 100배의 수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물고기 10마리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물고기 1000마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 정말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은 비트코인 좀 아세요? 가상화폐? 도와야 아니? 알아? 비트코인 좀 사고 싶어? 사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혹시 뭐 주식 이런 거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주식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이전에 안 좋았을 때 비해서 2배 성장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 2배로. 근데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자 100배의 축복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이삭의 삶에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축복, 100배 축복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거지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만 물질적인 축복을 원할까요? 여러분은 축복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반대요. 여러분은 저주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모든 사람들이 저주는 싫고 축복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100배의 축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무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삭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이삭의 축복을 100배나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됐다.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5세기니까 1500년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한 귀족의 성 안에 바이킹들이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세요? 배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바이킹이죠. 이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마을을 노략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마을 귀족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이킹들이 그렇게 사람들 끌고 가서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아들은 건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살려주어서 발에 착고를 씌우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한 순간에요, 한 소년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바이킹에게 끌려가. 그렇게 6년의 시간 동안 그는 농사를 지으며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요, 그가 잠이 들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죽으려는 마음도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들려주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대요. 또 같이 교회에 가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가 그래서 다시 생각했대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훗날 이 소년이 쓴, 여러분, 실제 인물이라서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소년이 노예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정해놓아서 금식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었던 장소에서 사람들을 그를 거룩한 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얻었던 100배의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갔던 삶이 다 회복되었으니까요. 노예에서 다시 자유리 된 것,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문제가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흔한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저는 이것은 진정한 100배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의 이야기는 이 이후에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 생활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때를 정하여 금식 기도를 하던 도중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옥 같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복음이 없어 어두운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빛으로 밝히자. 그곳에 교회를 세우자. 그것이 그 소년의 새로운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너가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만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야만인들이 사는 곳에 네가 왜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그의 꿈은 멈추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영국의 한 부분인 북아일랜드. 그 소년의 이름은 성 패트릭.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기리며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야만의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찾아보았듯이 논문에서요. 농사로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으니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삶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이삭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듯이 이삭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 부딪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깨어져야 되고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시작되죠.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땅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딘가에 좋은 곳에 잘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흩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흩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던 곳을 흩으시고 우리의 익숙한 곳을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작되어질 때 그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을 흩으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살던 곳이 성경은 어디였다고 얘기하죠? 갈대아 우르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가정을 흩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안전한 곳, 익숙한 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 왜요? 그곳을 떠나야 믿음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피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야곱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갈망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원함이 그의 가정에서 그를 흩어냄을 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흩으십니다. 그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르심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다.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흩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모였었을 때 교회를 향한 핍박과 죽음이 시작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흩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11월 둘째 주 정도로 끝나는 주일 수 있지만 저에게 오늘은 사실은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끝낸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을 넘는 시간을 부사역자로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오늘 부사역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사역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시간이 저에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어려움도 참 많은 시간임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 원망이 하나님께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저의 연약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요. 나의 삶에 이런 흩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빨이 진짜 좋아요. 모르셨죠? 제가 그래서 썩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도아, 이빨 썩은 거 있냐? 내가 44살, 45살을 샀는데 썩은 이가 없어. 짱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제가 잇몸이 안 좋아요. 뭔지 알아? 너 도아 잇몸이 뭔지 알아? 이가 있고 잇몸이 있거든. 제가 잇몸이 안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금니를 뺐어요. 사랑니 말고 어금니를 발치했고 또 중간에 있는 이도 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이빨이 흔들려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저께 제가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상담이란 걸 했어요. 갈수록 이제 이게 흔들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빠졌던 이빨 2개, 앞니빨 하나에서 3개만 바꾸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빨 5개를 빼야 된대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어떡하니 도아야. 목사님이 이제 이빨이 없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나인가. 걱정하지 마라. 임플란트 하면 더 새로운 강철 이빨로 나타날 거니까. 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빨 3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돼서 돈이 많이 들게 됐어요.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섰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자동차 서신 적 있으세요? 전 이번에 있었거든요. 다행인 건 천천히 가다 서서 그렇지 만약에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가다 섰었으면 얼마나 좀 위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 차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답이 엔진을 갈든지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 차가 오래돼서 자동차를 바꿔야 된다. 차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으세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돈이 나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되면 제가 이렇게 돈 문제에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없지만 제가 돈 좋아하는 목사인가 봐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개척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있었고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겨가서 부사역자로 잘 사역했었으면 임플란트도 뭐 별로 문제 안 되고 자동차 사는 것도 더 문제 안 됐을 텐데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저의 삶에 있는 거예요. 제 연약함이죠.
이제 개척한 지 1년 다 돼 가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오늘은 하진이도 없고 이러면 이제 제 마음이 가끔씩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개척했던 것이 하나님 저의 원함, 저의 욕심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지금이라도 깨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원망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 속담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 속담에 원망은 사람 앞에서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대요. 사람 앞에서 원망해봤자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라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라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이런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마치 이삭의 삶처럼 제 삶은 자꾸 흩어지는 것, 성경의 인물처럼 저의 삶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불렀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불러볼까요?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장하지 않고 항상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의 얘기 중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흩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지도 우리 좀 짧게 보이는 거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부엘, 라, 헤로이 이름도 참 어렵죠? 여러분, 그곳에서 살던 이삭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그랄로 이동하게 되는데 정확히는 그랄에서도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미 많은 가축이 있었고 많은 식솔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물을 파려면요 2m, 3m, 5m 파서는 안 돼요. 제가 왜 2m, 3m, 5m를 얘기했냐? 우리나라는요, 우물을 팔 때 2m, 3m 파면 우물이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우물을 깊게 파는 게 5m래요.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여러분,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우물을 파려면 기본적으로 15m는 파야 된대요. 파도 물에 흔적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은 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공위성에서 물 흐르는 것을 촬영하는 게 있어요. 돈 얼마 주면 해줘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30만 원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사진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주면 그 밑에 물 흘러가는 걸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거기 어디쯤 가서 물 파면 물 나와요. 여러분,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파야 되는 거예요. 20m 가까이 파야 돼요. 파고 물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의 얘기에 따라서 야, 이런 데 물이 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또 파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물을 파는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깊게 파다 보니까 집안을 세우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일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니,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100% 파여요.
샘의 근원이 그곳에 있어.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이삭의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그럼 누가 와서 뺏어요. 기껏 우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축복처럼 보이세요? 저주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삭은 그 축복을 눈앞에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감히 내 우물을 뺏어 내 식솔들과 함께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싸워볼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건 다시 그 우물을 어딘가에 가서 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나의 짐승들을, 나의 무엇들을, 나의 식솔들을, 나의 가족들을 목말라서 죽이지 않으실 거야.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은혜로 물이 터져 흐릅니다. 또 문제가 찾아와요. 또 그 우물을 뺏으러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겨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었을 때 또 사람들이 와요. 아마 이삭은 그때도 사람들이 빼앗는다라고 했었으면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이제는 우리가 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하나요?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좀 부당한 일도 얻게 되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는데 제가 워낙 또 이런 얘기를 또 설교 시간 하면 은혜가 없지만 제가 또 이제 또 애들을 이제 좀 괴롭히고 이러면 애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행동해도 돼?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해서 더 때려줬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내 힘으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빼앗겨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삭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줏대도 없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과 살아가는 인생이 다를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겠죠. 그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요, 남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 확 뺏어버리면 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야, 이게 완전 세상에 정말 이득이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르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방법임을 믿으셔야 해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아간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세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내놓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음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은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뚜뚜에게는 본능만 있어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오늘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인도함과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그가 성경의 주인공처럼 보여지진 않는 인생이어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 믿음을 자신의 자녀에게, 아버지로부터 잘 배운 믿음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사람, 언제나 순종으로 살아갔던 인생. 그래서 화려해 보이진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의 삶에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에 순종으로부터 얻는 100배의 복이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이 가득해지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